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참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장남이 동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인류의 모습은 점차로 그 죄가 확산되어져 나갔으니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부족이 부족을 대적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여 생명을 죽이는, 이제는 개인 살인을 뛰어넘어서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가야 하는 이 전쟁 말이죠. 오늘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이 확대되어진 이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옥한 지대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이죠. 이곳에 5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비옥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것을 노력하고 빼앗기 위하여 또 다른 부족 4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11절, 12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자, 그 전쟁 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 누가 있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 기억하지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같이 떠났어요.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올 때도 함께 동행했었던 아브라함의 고륙이죠. 그런데 이 롯이 이 전쟁의 피해자가 되어 그동안 벌어놓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이 롯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사역을 하다가 또한 부를 이루다가 땅을 나누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입장, 롯의 입장이 달랐죠. 네,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그 좋고 비옥한 땅을 의지하여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 여겨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옥한 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롯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였으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부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318명이라고 하는 자신의 스스로 가신이라고 하나요? 군사들을 키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으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가 내 고륙이라 여겨 이제 전쟁을 불사하고 롯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 롯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네, 함께 동고동락했던 고륙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2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누가 제일 세냐, 이걸 가지고서는 이슈를 삼아서 서로 막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 구경하는 거 재밌죠? 안 재밌어요? 하여튼 어렸을 때 누가 제일 세냐 해가지고 등치 좀 있고 한 이 학생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여놓고서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센 애가 누구였냐 하면 이름을 말하면 이게 방송을 타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한 친구가 있었는데 덩치도 좋고 아주 단단하고 싸움도 잘하고 성격도 거칠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 이후에 그쪽에 피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라니까 성격도 좀 그렇잖아요. 또한 늘 배고프고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녀석이 왜 친구들에게 신망을 잃었는가? 그 당시만 해도 급식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빵을 나눠주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었던 그런 때였는데 이 녀석이 남이 빵을 자꾸 훔쳐다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불만을 못해. 왜냐하면 주먹이 세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책상 밑에 두었던 빵이 사라졌어요. 너무 뻔하지 않아요? 누가 가져갔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때 저는 학급 반장이고 키도 커가지고 누가 저를 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때까지 그 친구가 뭐 제 빵을 가져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분명해. 그래서 보니까 입에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더라고. 얼마나 급하게 빵을 먹었는지. 그래서 내 빵 나누라 그랬더니 다 먹었다. 왜? 어쩔래? 막 그러면서 한번 붙을래? 그러고 주먹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한번 붙자.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학급 친구들이 구경 났잖아요 이제.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헛주먹이 오고 가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뭐 싸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나 뭐 지금이나 착하잖아요. 그래서 싸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 학급 문이 확 열리더니 보니까 그 상황을 읽은 제 동네 친구가 얼른 뛰어가가지고 누구를 불러왔느냐? 저의 형을 불러왔어요. 저는 2학년인데 거기는 3살 위니까 5학년인가요? 여하튼 불러와서 야 너!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의기양양하게 이 힘을 과시를 하면서 들어오니까 저하고 싸움을 붙으려고 했던 이 친구가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 저처증을 얘기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빵은 다 먹었으니까 주스는 없고 내일 빵 받으면 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은 끝났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롯이 자신의 고륙이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생각하여 그 네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그들과 전쟁을 불사하고 318명의 이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자신의 집에서 키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쳐들어가서 결국 그들을 파하고 롯을 구해 돌아옵니다. 빼앗긴 재물도 다 찾아오고 그리고 부녀와 포로들까지 그 양민들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들까지 다 구해서 데리고 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이 전쟁에도 정당한 전쟁과 정당하지 못한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 모습을 어떻게 판정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살인이 불가피한 상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전쟁은 무엇이며 정당하지 못한 전쟁은 무엇인가?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이나 어떠한 재산을 털처려 침략해 올 때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은 정당한 전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그와 같은 주도적인 전쟁의 발발자가 되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방어하기 위한 전쟁, 그러므로 살인도 나타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 그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 이 국민들이 전쟁을 주동해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마음에 욕심이 있고 더 큰 권력을 갖고자 하는 왕, 그렇죠? 또는 한 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수상의 결정에서 전쟁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분황이란 통치에서 일어나게 되니 전쟁하고 싶지 않은 이 국민들까지도 희생물이 되는, 뭐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뭐 시저라든지 히틀러라든지 또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렇죠? 네, 임진왜란을 발발하게 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날의 이 전쟁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화역고라 일컫는 중동의 모습이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한반도에서 또한 남 못지않게 이 북한의 김정은 이 정부가 그와 같은 이 야욕을 가지고 도발을 일삼고 이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러 상황으로 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상대방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그것은 언제고 필요하죠. 그래서 국방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쟁을 위한 국방력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국방력 말이죠. 예방 조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 향하여 우리 전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죽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로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함부로 넘보지 않도록 국방력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가신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롯을 구할 수 있었죠.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가장 기본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준비된 자의 모습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그처럼 강한 삼손, 누가 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를 담당할 수 없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존재 삼손. 그러나 그가 한 여인의 한눈 팔리고 빠져서 사서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그처럼 잡히게 되고 묶이게 되고 그는 사서로서의 사역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뿐만이겠어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또한 세계 열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직장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바가 또 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처럼 롯과 포로들을 다 빼앗아서 그리고 돌아오게 되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왕들이 너무 좋은 거죠. 다시금 자신의 양민들을 데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물품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접하고자 나온 왕이 있었는데 두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소돔 왕 베라, 그 다음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두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고마우니까 물품을 가지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죠.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받느냐? 아브라함이 받지를 아니에요. 나 같으면 받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소돔 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맺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어련히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배부름을 취하지 아니하겠노라. 이처럼 아주 자존감이 강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이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야 할 거래처에 사람이 있겠지요. 오늘도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접을 한 이 두 왕 중에 또 한 왕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멜기세덱이라고 그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아브라함을 보고 복을 빕니다. 축복을 합니다. 이 내용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있었던 그가 복을 빌게 되니 아브라함이 거꾸로 자신의 것에 물품의 10분의 1을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획득한 물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왜 그렇겠어요? 멜기세덱이 천주의 주제시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습을 찬미하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며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니 살레망 멜기세덱처럼 또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쟁은 주의 손에 속한 것이니 여러분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오늘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뿐만 아니죠, 얼마나 경쟁이 난무합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셔서 영혼이 잘 땜같이 봄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